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주일 저녁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8장 찬양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8절가 있는데 옆에 보면 359장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 우리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각 길의 정계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진책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고 문 앞에 기다려서 인대. 너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진리 감하여 주소. 흙을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인대. 거룩하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뻗지 말아라. 전하이 용계 먼게 흐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인대. 할렐루야. 따라서 만나십시다. 바울의 분노. 사람이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면서 화내는 모습은 그게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해요. 저도 참 일생 동안 화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뭐 그때마다 핑계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핑계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결국에 가면은 별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지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그런 것들이 지나간 제 삶의 모습을 봐도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어떤 화는 진짜 보는 사람들이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화들이 있어요. 저는 일생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봤던 그 화를 내는 모습을 옆에서 봤던 모습들 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돌아가신 안동교회의 초대 원로 목사님, 2대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요. 초대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광현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 목회 초기에 저를 가르치시기도 했고 이랬었는데, 신학 처음 시작할 때 이 어른이 옛날에 전두환 정권 말기 때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런 평상시에 얘기가 조금조금 얘기하시거든요. 목소리 톤도 저야 막 이렇게 막 이 높낮이가 엄청나지만은 그런 목소리 톤도 딱딱한 그냥 작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나와서 후배 교육자들과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을 또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이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나왔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들은 30대 초에 아주 한창 팔팔할 때 30대 초 20대 말 30대 초 이 무렵이었었는데 한창 팔팔할 때였었는데 평상시 그런 얘기를 안 하던 분이 잘못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교계 쪽으로 그때 당시에 저희들 있었던 안동 지역에 교계 쪽으로 이런 엄청난 압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탁 치고 나오시는데 교단을 초월해서 경북 북부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주의종들이 또 전사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났던, 그러면서 안동 지역의 실제적인 민주화 운동, 지금은 저놈들이 저가 다 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당시 거기는 지금 보면 그때 거기서 맹렬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보수주의자들, 지금 보면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보수주의자들인데 그분들이 힘을 갖다가 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런 모습을 지금도 이렇게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노인네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네가 꼿꼿하게 강단 가지고 외치는데 나를 잡아가라고 막 외치면서 나오시는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화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로운 분노에 타오르게 해서 실제로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화를 내고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비누아스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여기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화를 잘 내가지고 아무데나 화를 낸 게 아니거든요. 그 화를 정확하게 딱 어떤 화를 내야 될 시점을 정확하게 딱 잡아가서 그때 화를 딱 낸 거거든요.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한 것이었죠. 하나님 편에 선 분노. 바울과 같은 이도 성경 속에 보면은 분노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데 대표적으로 바울의 분노 중에 하나는 그리스의 아텐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덴에 갔을 때 성경은 아덴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상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는 이런 우상까지 막 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게 되는데, 우상을 보고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을 보고 어려운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막 복음을 그들에게 막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바울의 분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세운 그 교회 안에 자기가 떠나고 난 연후에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어 가지고 막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우리가 딴소리하면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화가 있을지라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목사의 입에서, 주의 종의 입에서 저주받으라는 이 얘기가, 저주를 선포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목사 입에서 저주받으라는 이 얘기가, 제가 문재인 정부하고 그렇게 각을 세워가지고 막 외치고 소리 지르고 있어도 저주받으라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회개하라 소리는 막 나오지. 정신 차리라, 회개하라 말이지. 이런 소리는 나오지. 이 저주받으라는 얘기는 진짜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것도 그런 말의 어떤 것을 경험을 한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본의 아니게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특별히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나면서 어떤 얘기들이 그냥 무심결에 의도되지 않은 말이지만 목사 입에서 저주성의 발언이 이렇게 툭 튀어나간 예들이 들어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손봐야 되겠다 탄식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손봐야지. 근데 진짜로 손을 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봐버리는 그 순간에 놀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와우, 갖다가 제가 제 입을 갖다가 틀어막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도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옆에 딴 사람들이 있었을 때 정말 충격이더라고요. 그럼 일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몇 번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정말 진짜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가지고 진짜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러지 마. 집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뭐 다 아시죠. 내가 거짓말 못할 거 아니에요. 진짜 못되게 그러는 사람한테도 이게 막 가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무슨 말 나올 때 에이 그냥 적당하게 해. 그 정도에서 멈춰. 이렇게 되어지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 노골적으로 바울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 이 말은 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그 분노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온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에 지금 하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당시 교회는 유대교회에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개신교회가 막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런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때마다 유대교와의 충돌이 많이 일어났던 이런 시절이 그 시절입니다. 유대교와의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당시에 그때 그 지역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또 정신적인 여러 풍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라는 하나의 큰 흐름이 하나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이단들이 이렇게 막 쭉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폐해가 제일 많이 있었던 이런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바울이 여기를 향해 가지고 복음을 복음되게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쉽게 말하면 교회의 근본 정신을 갖다가 바로 세우는 이 일을 이분이 하신 겁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세상의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뭘 배우려고 한 게 아니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복음을 받습니다. 직접 그 복음을 다 이렇게 이제 받게 되죠. 그 아라비아 3년이라고 말하는데,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쫙 받아가서 훈련이 딱 되고 난 연후에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 앞부분에도 보면은 그에게 나타나 있는 건데,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가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을 받은 그 전에 보면 후에 내려가서 11절 이하에 받은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가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어디서 난 거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님께 자기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이 아라비아 3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안에 이 복음이 충만해진 겁니다. 이 복음이 충만해지면요 반사적으로 나타나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내 안에 복음이 꽉 차면은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울처럼 우상 보면은 화납니다. 화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에 오색약수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설악산의 오색약수터에서 시작해서 대청봉을 한번 올라간 적들이 한번 있었는데요. 이제 나이가 좀 되어가지고 올라갔으니까 이게 제대로 하루 만에 못 갔다 오고 대청봉 올라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시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 오색약수터 쪽에다가 이제 저녁 때 도착해가지고 오색약수터 쪽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가보면 그 바위들만 쭉 있고 계곡에 돌탑들을 갖다 사람들이 막 쌓아놨어. 막 쌓아놨는데 어떤 목사님이 보고 있더니 막 쫓아가서 발라막 툭툭툭 잡아버리는 거예요. 툭툭툭 잡아버리고 이런 걸 갖다 만들어놨냐. 사람들이야 그런 걸 좋아해서 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다른 마음들을 보니까 못 견디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시간에 복음이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면 진짜 화나더라고요. 저도 한번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다가 화를 낸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것도 다른 목사님들한테 노회에 참석을 했는데 임직식 하는 순서에서 임직식 시간에서 임직하는 이 시간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설교를 쭉 하는데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오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얘기가 안 나오고, 공자가 뭐 어떻고 얘기를, 그 설교에 공자라는 얘기를 한 7, 8번 들었는 것 같아요. 무슨 뭐 공맹 무슨 교육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공자가 뭐 이러면서 갔다가 공자 얘기를 갖다가 공자 맹자 얘기를 갈 때간에 한 7, 8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나중에 욕이 막 나오죠. 속에서 이걸 설교라고 하고 앉았냐고. 그러니까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 물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또 유식하다 이러고 또 다 들을 거 있다 이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무슨 뭐 통계나 어떤 정신이나 어떤 무슨 뭐 과학적인 어떤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돕기 위한 작은 한 소스로 예로 갖다가 쓸 수는 있지만은, 이걸 들고 갔다가 설교 메시지로 가지고 딱 와가지고 성경 말씀하고 예를 들어 공자의 말하고 갖다 놓고 같이 비슷하게, 여러분 불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불경을 읽어보신 경우도 있는지 모르지만, 불경을 제가 그때
무슨 경전을 지금 들어도 지난번에 읽어도 지금 잊어버렸는데 불경을 제가 왜 읽게 되느냐 하면 제 처남이 돌아가신 맏형님이 옛날에 동국대학에서 목표를 하려면은 신학한다고 불교 대학을 간 거야. 신학한다고. 가서 절이 많은, 불교인들이 많은 이 나라의 복음 제대로 전하면 저들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가서, 불교, 학을 갖다가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니까 옛날에 처가를 갔는데, 불교에 대한 책이 쫙 꼽혀 있는 거야, 경전.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그 사람들이 읽는 게 무슨 경전이지? 제일 많이 읽는 게 뭔 경전이야? 반야신경하고 천수경이요. 반야신경하고 그다음 뭐라고? 천수경. 천수경인가? 하여튼 그걸 해석해나는 그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쭉 읽었는데 내가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쭉 한번 봤어요. 그 집에 쳐가가지고 심심하니까 앉아가지고 책 꺼내가지고 봤는데 야, 이거는 산상수훈하고 비슷하네. 아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래된 얘기인데, 죽은 옛날에 성철이라는 스님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실 무렵에 했던, 그걸 뭐라 그래요? 설법이라 그래요? 무슨 뭐라 그럴까? 그들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설교택. 거기에 그걸 한번 그 사람 했는 얘기를 갖다가 책으로 써내는 봤는데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미래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국수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러면서 그 양반이 자기는 갖다가 아주 그 죄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있잖아요, 보면은, 꺼내가 불경의 경전에 어디에 하음경이 어떻고, 천수경이 어떻고, 무슨 뭐라고 꺼내가, 반야신경이 뭐라고 꺼내가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비슷한 얘기를 할지라도. 이게,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에 우리 제일교회에 있을 때, 카페가, 천태종 절이 울타리를 한 개 두고, 그쪽에 있잖아요. 이쪽에서 예배 드리면 저쪽에서는 다 목탁도 들고 있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을 때, 목탁을 두드리고 있을 때, 그때 그 젊은 아이들이, 지금은 걔들이 사모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젊은 애들이 찬양단을 그때 처음 꾸렸어요. 청년들이 없다가 청년들이 생기면서 찬양단을 처음 만들었는데, 저는 악기를 구해가지고 하겠다. 악기를 좀 사달래. 그래요.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 얼마 안 되면 돼요. 뭐도 있어야 돼. 뭐가 뭔지 내가 아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단한테 악기가 필요하다고 애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 음악을 전공하는 애들 하니까 해라 이랬어요. 그런데 해서 샀는데 이상한 악기들을 몇 개 사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타악기 종류의 악기들을 주로 많이 샀는데 가지고 이제 앞에서 찬양을 인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노래도 잘 불러 애들이 그 음악을 전공한 애들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근데 기로라는 악기가 거기 있었어요. 기로라는 악기가 동그란 요런 파이프가 요렇게 생겨서 잘못해 다시 동그랗게 이렇게 나가는 요런 악기예요. 손에 딱 쥐고 요걸 때리는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때리는 소리의 공명의 소리가 달라요. 똥똥똥똥 그래요. 그래 이름을 두드려가면서 너 찬양을 부르니까 앞에 앉았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막 반발을 팍 하시는 거예요.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목탁 소리 듣기 싫어 죽겠는데 목탁 소리 비슷한 소리가 난다 이거야. 그 악기에서 애들의 개념하고 어른들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얘들은 그냥 타악기 종류의 하나로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앞에서 맨날 갖다 목탁 두드리는 소리에 노이로직을 내고 막 화가 나 있고 이런데 그 소리하고 비슷한 소리가 나버리니까 똥똥거리는 소리가 나버리니까 막 여기에 막 영적인 거부감이 일어나가지고 노인들이 막 갖다 화를 막 내는 어른들이 화를 막 내시는. 그래서 결국 애들이 그 기로라는 악기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쓰고는요 집어넣어서 못 썼어. 어른들을 못 이겼으니까 그때. 그리고 얘들아 큰 유익 안 되는데 그 찬양을 불러 은혜가 돼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싫어 그러면 은혜 안 되니까 그건 안 하는 게 그걸 맞다.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도로 한 번 쓰건가 두 번 쓰건가 그냥 못 썼어.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말입니다. 복음이 꽉 차 있으면은, 복음을 거스르는 얘기가 나오면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의 자리에다가 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소리가 나오면은, 이 반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는 바울님 하는 말이, 우리도 또 하늘의 천사라도 그 누구라도 우리가 전한 이 7가지 복음, 바울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천년왕국, 이 바울의 7가지 이 복음 외에 딴 복음 전하면은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은 이 내 안에 충만한 복음에 의한 반사작용으로 복음 아닌 것이 나올 때 거부감을 팍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난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장신대학이 참 걱정스러운 게 말이에요. 걱정스러운 게, 이 좌파 아이들이 지금 현재 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평등법이라든지 지금 현재 막 국회 발의해가 지금 이게 거의 뭐 통과되지 않을까 지금 진짜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저들이 원치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아낼 방도가 없어요. 막아낼 방도가. 지금 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 전 세계로부터 인권 최후진국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듣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전 세계가 지금 특별히 전당법 이런 거 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거는 그쪽의 위정자들을 위한 법이지 그쪽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쪽 우리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 문파들은 그쪽 지역이 대북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그 특별히 전단을 많이 날리는 그 지역이 동네가 따로 있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반발하는, 그 쑤셔가지고 쟤들이 이쪽에 포라도 한 방 쏘면 어쩌느냐 이래가지고 막 반발하는 이런 것도 충동들도 저들이 시키지만은, 이게 진짜로 아닌 걸 보면 속에서 이게 올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법안 하나만 만들어놨는 걸 봐도 성격을 우리가 다 구별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내 안에 복음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복음과 반대가 되는 얘기가 나올 때는 저주가 나오는 반면에, 복음에 합당한 복음이 나오게 되어질 때는 복음이야. 자기가 가진 복음과 합당한 복음이 나올 때는 여기는 축복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성경의 역사를 갖다가 쭉 더듬어 보면은 복음 아닌 것이 선포되어졌던 자리에는 이렇게 무섭게 분노하면서 책망하고 화를 내고 저주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은 진짜 그런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동성애 이런 부분들이, 평등법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의 말씀,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정도로 간 데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요, 제일 심각한 데로 가는 거는요, 성경을 바꾸는,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들의 성경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캐나다 같은 이런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지를 받냐고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도 말입니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교회 안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의 현 주소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에이씨 목사님 맨날 듣기 싫어서 맨날 저 사람 또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우리가 생각해야, 내가 진짜로 복음 위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갖다가 지금 왜곡시키고 성경을 반대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 소리를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누구, 내가 좋아하는 정당, 어떤 정당을 갖다가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더라도
또 누가 앞에서 걸어가더라도 어떤 분이 앞에 강단에 서더라도 복음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 아닌 것이 선포가 되어질 때는 그건 아닌데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그 친구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안수집사인데 그 교회 안수집사로 신학을 시작해서 그 교회 전사로 있다가 이제 목회 나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기도도 많이 하고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뭐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어디에 빠져버렸냐면 다미성교에 빠져버렸어요. 그것도 자기도 처음에는 다미성교가 아니다, 그게 아니다고 시험 보자면 그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인들 데리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여기서 예언이 터지고 저기서 예언이 터지고 막 나오는데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고민스러우니까 같이 기도하는 자기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너도 그러나 우리도 그런데 이게 몇 번 반복되고 이 어른이 갔다가 그걸 못 이겨낸 거야. 황국 목사님이라고. 그걸 못 이겨낸 거야. 그리고 그걸 갖다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접근을 못하게 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기도한테 기도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갖다가 듣고 그쪽으로 샥 땡겨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심각해졌어. 이 목사님이 그때 그 교회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그 교회 안수집사 출신이니까 이제 교인들은 이건 우리 목사님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거더라고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는. 이게 아니더라고. 목사님 아무리 뭐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막 다 좋지만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그리고 그 교회를 그분이 그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나갔다가 결국에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날 막 이 MBC인가에서 대구 MBC인가에서 그 교회에 와서 중계했어요. 휴가하는 중계 갔다가 막 비추어가지고 저도 그때 12시인가 이렇게 됐을 때 그 교회 상황을 갖다가 뉴스로 막 이렇게 막 중계를 하는데 그걸 갖다 봤었는데 참 씁쓸했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지. 그대로 무너지는.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바울에게 그 확신적으로 들어와 있었던 이 복음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면은 복음의 반대가 되는, 복음을 거스리는, 복음을 거역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분노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에 거역하는 거역의 영합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누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갖다가 지배해가지고 흔들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어두움의 세력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바울의 분노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윗의 분노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크기만 봤어요. 골리앗의 크기만 보고 겁나가지고 벌벌벌 떨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저 할례 없는 놈이 저 할례 없는 놈이 무슨 저따위 소리라고 한다는 거지. 아니 형님들아 가만히 있냐, 저것도 그냥 두냐 이거. 아니 임금님 저 새끼 가만둬요. 막 속에서 욕이 나오는 거야. 아니 저런 인간 가만두고 있어요. 그냥 가만두고 그러면서 그냥 지가 나간다는 거죠. 거기에 다른 자기 형빨 되는 장수들과 형님들이 덩치 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생각하냐면 아우 저 다윗 골리앗 저거 보통 덩치가 아니야. 보통 세기가 아니야. 저 힘이 보통 힘이 아니야. 아우 저 잘못하고 걸리면은 한 칼에 그냥 날아가. 창 한 번만 다 휘둘러 봐봐. 창 봐봐. 저거 배틀쳐가 쳐가지고 한 번 휘둘러 버리면 우리 같은 거 맞으면 그냥 그대로 삐딱대는 거야. 삐딱대는 거.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겁나가지고 못 나간다는 거지. 근데 이 어린 소년은요, 분해가지고 못 견딘 거야. 저런 인간이, 할래도 모르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사실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회방하고 조롱하는 저 따위 얘기를 갖다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서
그냥 의로운 분노로 뛰어나가는 거죠. 자기가 나간다고. 그리고 나가서 조약돌 5개 들고 나가가지고 2개도 안 써요. 1개의 골리앗을 갖다 꼬꾸러뜨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비나스 보십시오. 이방인들과의 잘못된 동정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에 재앙이 들어왔을 때 그 재앙이 지금 뭐 때문에 온 줄도 모르고 그냥 이방 여자 이쁜 여자 데리고 그냥 놀다가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천막에 들어가서 또 같이 좋다고 끌어안고 있는 걸 가서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2 사람을 한 창에 끼워서 그냥 찔러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살인한 거잖아요. 그것도 제사장이. 다시 말하면 목사가 사람을 죽인 거란 말입니다. 이걸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나쁜 쪽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도 우리가 진짜로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작금의 현실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진짜로 복음이 있는가? 이 성경의 정신에 우리가 충만하면 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사회주의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냥 그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힘들어 보니까 그냥 쉽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것을 가장 교회 안에 쉽게 밀어넣은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지고 밀어넣습니다. 오늘 지금 장로신학대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가 막 갔다가 결의를 하고 말이지 막 징계를 하라 그러고 막 해도 교수들이 뒤에 앉아서 은근슬쩍이 방조를 하고 있는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이 그냥 이렇게 막 치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그럼 저가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가지고 옹호는 못하고 뒤에 은근슬쩍이 하면서 그걸 갖다 은근슬쩍 지지하는 것 같던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던 총장은 연임이 부결이 된 거죠. 총회 회의의 석상에서. 그러니까 연임 갖다 탈락을 시키고 다시 이제 뽑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신학교 안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어떤 저런 그 학문을 가지고 있고 주의 종들을 길러내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 불분명해지고 이상한 것에 다 빠져가지고 신학도 이런 것 잘못된 복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절에 한창 많이 유행했던 신학, 해방신학, 사신신학, 뭐 이런 것들, 요 사이는 갔다가 여성신학 분야에 또 이상한 쪽으로 갔다가 막 발전해 나가는 이런 쪽에 얘기했다가 이제는 젠더까지도 막 가지고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지금 막 흘러가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길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음이 충만하면요, 복음적인 것을 만나면은 축복이 절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2가지의 극단적인 현상인데 반복음적인 것을 만나면 이렇게 바울처럼 저주가 팍 나가지만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반대의 현상에 대해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눌린 자를 봤을 때 자유하게 하는, 병든 자를 봤을 때 치료가 나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들이 나왔느냐 하면은 귀신들이 저가 막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말씀.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들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저가 못 견뎌가지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아직도 우리 때가 남았는데 당신 때가 아닌데 왜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저가 난리를 치는, 복음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내 안에도 우리 삶 속에도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딱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내 생활을 복음으로 딱 충만하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어두움은 거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의 질병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몸의 질병이요, 치유가 꼭 손을 얹어가지고 막 축사해가면서 막 갔다가 귀신을 막 책망하고 막 병을, 질병을 책망해가지고 막 떠나가라 막 난리를 안 쳐도 말입니다. 그렇게 난리를 안 쳐도 복음이 내 안에 확신으로 확 들어와서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복음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내게서 자연스럽게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지고 빛이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상들이 실제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홍정숙 집사 생각나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 친구 처음 만났을 때 아이고 세상에 그런 사람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완전히 다 죽은 사람 같이 해가지고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떨면서 막 데리고 왔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안수도 안 했어요. 예수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분이 당신의 죄를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믿기만 하면 너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믿기만 하면 그분이 네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게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네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믿겠느냐? 살려면 좋으면 믿겠다는 거야. 살려면 좋으면 믿겠다. 아니 믿는 게 그래야 다시 물었어. 믿을래? 그러면서 안다고 했다. 그럼 믿는다는 거야. 그럼 날 따라해요. 영접 기도를 따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 딱 떴는데요. 진짜 웃기는 거는요. 나는 연극을 해도 그렇게 잘 못할 겁니다. 얼굴이 새까맣던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똑같이 저도 눈 감고 기도하고 그 사람도 눈 감고 기도했는지 뭐 어떻게 모르지만 하여튼 둘이 딱 감고 기도하고 눈 딱 떴는데 얼굴 색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져 버릴까? 까맣던 사람이 하얘진 거예요. 얼굴이 확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푹 내쉬던 하늘색이야. 이러면서 이제 살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이제 살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좋아져가는 모습을 그 세력을 갖다 꺾어버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질병도 이런 거 똑같습니다. 질병도. 병의 기세를 갖다 꺾어버려요. 복음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질병의 세력들이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게 세게 가버리는 경우는요. 질병이 녹아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이게 들어가는데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어둠이 거치는 그런 역사가 이게 복음의 긍정적인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억눌린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고 포른 자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고 어둠에서부터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죽음에서부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리는 악한 시도 앞에는 아니라고 바울의 분노로 분노하시고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해져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행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죄에 대해서 어두움에 대해서 원수 마귀에 대해서 사단의 그 세력들과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들에 대해서 또 질병에 대해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으로 충만하기 위해 가지고 아라비아 3년의 그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줄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어떤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으로 충만해졌던 그 모습, 우리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순수한 복음을 지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말고 이걸 잘 지켜서 세울 뿐만이 아니라 또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잘 행사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 시대도 이미 우리 초대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시도 앞에 사도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 속에 있었던 바울의 충만한 복음이 그 복음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발전시켜 옴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어진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해서 비복음적인 것, 복음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울의 분노로 우리도 분노할 수 있는 마음들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흔적들 속에, 걸음 속에, 과정들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복음의 기적이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송년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기간들 동안에 저희들 잘 우리의 마음들을 정리하면서 하늘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 한 주간도 온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자세로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저희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환경들을 주님이 도우시고 살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또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현장 속에서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악한 이 역병의 재앙에서부터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라 위에서 수고하시다가 옥중에 들어가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며, 특별히 우리 정광 목사님 주님 도우셔서 무죄로 정상적인 법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같이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주께서 간섭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드리는 예물을 위해 주님 은혜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요. 그 다음 첫째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첫 주 수요일이 지금 우리가 1월 9일 되고 11일이 되나 그때부터 다시 1월 6일이 되네. 3일 1월 6일 저녁 예배부터 정상적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 못 만나지만 관리들 좀 해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6일날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그 졸업하는 친구들 1월
둘째 주일 1월 9일 주일 낮 예배에 아이들을 참석시키셔서 등반 행사를 가지고 바로 오후에 등반된 부서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임명이라든지 또 공동의회도 그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월 그 둘째 주일 저녁 예배를 직원 헌신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고요. 성찬 예식은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뭐 이렇게 마시고 먹고 해도 괜찮을 때쯤으로 이렇게 좀 진정되고 난 후에 성찬 예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그 수요일 우리 목사님께 주인 공간이 있는데 위에서 똑같은 죄에 대해서 똑같이만 취급되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잘못, 노무현 씨는 어려서 진짜 귀중했는데 펌프송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던 건데 이게 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위에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수요 예배를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무슨 자리에 제가 뭐 여기 교회까지 돌아오지는 도저히 못할 텐데 어디에 있더라도 메시지는 간단하게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뭐 하다못해 차 안에서라도 아니면 뭐 어디 야외가 되든 밖이 되든 어디가 되든지 간에 간단하게 메시지는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시간 되면은 유튜브 방송을 한번 이렇게 켜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라도 예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어차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송구 영신 예배 자 참석하시고, 오늘 신년 감사주일 헌금 봉투를 비대면 드린다고 안 냈었나? 안 나와있던데 챙겨놨다가 교우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지금 내놨어요?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 감사헌금의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1년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그 봉투 붙들고 시간 날 때마다 또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은총이 바울처럼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해서 비복음적인 것에 대해서 반복음적인 것에 대해서는 바울의 분노로 분노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들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걸어가는 장래 위에 우리 교회의 내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